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는 방법.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과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데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형제들의 문제. 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해오신 기적들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니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것이 그 형제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것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기 형이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영광을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와 같은 생각들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본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님은 기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서도 예수님은 기적만을 보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참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한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도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자들을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 인기와 영광을 원하고 기적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잘 알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음 세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7절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감이라. 세상은 예수님 형제들을 미워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똑같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과 욕망은 오직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세상 권세와 칭찬을 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들을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우리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가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적 없더라.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의 칭찬만을 구했고 또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서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앞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세 번째 그들의 문제가 15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그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학식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것은 경건한 놀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에 놀란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에만 머물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십니까?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일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세상 영광, 능력, 찬양을 사랑하는 것을 매우 조심하라는 것을 행동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내 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겨자씨같이 적고 희미하고 반죽 덩어리에 부풀어 오는 누룩처럼 조용하다. 형제들아, 만약에 너희가 본 모든 것은 기적이고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세상의 관심과 칭찬을 바라는 것, 세상적인 영광을 갖는 것이라면 너희는 아직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길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18절에서 참된 가르침이란 자기 영광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르침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사랑은 사리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칭찬을 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는 한 가지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의 인격은 스스로 진실함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합당한 구원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는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리고 대신 세상의 위로와 칭찬을 얻는 데 마음을 쏟는다면 그런 사람은 단지 참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위험스럽고 가짜인 것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바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인격이 참된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증거가 있고 구별될 수 있는 진리의 특성이 보일 것입니다. 그 기초에서 우리는 그를 의지합니다. 그가 말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가 명령한 것을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들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이 상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데 가장 깊은 방해는 머리로 방해가 아니라 마음의 방해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일에 전 생애를 바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이것이 요한복음이 거듭 남의 필요성을 그토록 분명하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중시하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에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보배롭게 여기게 하시고 그의 참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하시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당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사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점점 더 열정적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점점 덜 중독되도록 힘쓰십시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좋아하는 즐거움으로 영적 맛을 높이도록 노력하십시오. 클래식 음악의 영광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싶다면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고 듣고 또 듣고 들을 것입니다. 시각의 예술의 영광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싶다면 그것을 공부하고 박물관에 가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바라보고 바라보고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제가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오늘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